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 구약성경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지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2절부터 오늘 31절까지 긴 말씀, 22절에서 31절까지는 천지 창조 때에 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 오늘 본문의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였고 마치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원초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실은 이 지혜를 강조하는 것은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지혜롭게 창조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늘 절대로 부족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지혜가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세상에 모순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우리 생각에는 꼭 걱정거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혜로 모든 걸 운영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 삶에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거나 직장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나라와 민족과 내 인생의 노후를 바라보면서도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희는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의 내용들을 다 보시면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이 일들을 주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 의하면 건축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 모든 일을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원초적인 지혜의 차원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도를 지키는 자. 결국 우리가 오늘 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황하게 22절부터 31절까지 천지창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은 이렇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혜에 우리가 동참해야지만 복을 받는 삶을 산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장난감을 하나 사도 거기에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설명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인생을 살게 될 때 인생의 진정한 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복을 가늠해 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33절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34절 항상 지혜의 곁에서 34절에 보면은 마치 누구를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이 상황에서 베스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정답입니까? 우리들 수준 말고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 가장 근접한 답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기다리듯이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새벽에 주실까? 공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와 복을 주신다.
35절 나를 얻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 참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과 죽음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말합니다. 간신히 정말 연명하듯이 어렵게 버티듯이 그렇게 사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살면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매일매일 근근히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36절은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나를 잃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해롭게 된다. 그리고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그 지혜에 대해서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을 사랑한다는 것은 점점 더 죽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5절에 생명이 나오는데 36절에 사망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인생, 생명에 점점 가까이 갈 것이냐, 사망으로 가까이 갈 것이냐, 점점 죽어가는 영혼처럼 살 것이냐, 점점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 것이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영생의 예고편을 미리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천국의 생명을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자꾸만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과 아픔들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오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차원을 사모합니다. 또한 나를 무심코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용 가사를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4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듯이 문 곁에서 언제 오나 이 지혜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32절, 34절에 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자를 가리켜 어떤 자와 같다고 말합니까?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된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자해하는 것처럼 이건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기 영혼에 매일 독약을 탄 것처럼 스스로 매일매일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망에 근접한다. 결국 사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생이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지혜와 복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22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가 매우 중요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천지 창조의 최초의 모습처럼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 지혜를 외면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균형감 있게 강조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고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죄를 졌다거나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렇게 함부로 연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모든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을 강조하기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걸 채워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실 수 있고 가정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되면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에 근면성실하게 되고 실제로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서 일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한 인생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설정된 값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특효약입니다. 오늘도 내가 엉뚱한 방법으로 세상을 산다. 심지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스스로 이거는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자연스러운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복을 포함하여 내적인 풍성한 복이 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향해서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날 밤에 잠이 들 때도 다음 날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 날도 주일날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간절한 태도를 갖게 될 때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특별히 잠언 전도서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 나는 과연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는가? 이 땅에서의 복을 사모하면서 다른 쪽에서 많은 것을 추진하지 않았나? 오늘 말씀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다. 마치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말씀을 보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다가 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복의 근원이자 지혜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로운 포맷을 해주실 것입니다. 순서를 정해주실 것이고 강약을 분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마치 천지창조 이전에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원석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원석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다듬어야 작품이 나옵니다. 이 원석 같은 하루를 무덤덤하게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하루 종일 그냥 어영부영 살다 보면 우리는 또 하루를 대충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독특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가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감당할 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충분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복받는 삶으로 오늘 하루 종일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시고 그래서 아름답고 하나님 훌륭한 작품 같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살며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말 복받고 은혜 받으며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뛰어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또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그 밖에 연로하신 많은 분들, 몸이 약한 분들, 힘들게 치료받는 분들을 고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